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 주의 청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고 성경 속에 모든 길이 다 열려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복음 속에 물론 다 있어요. 이 복음이 어디서 나왔죠?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고 본질이고 생명의 근원, 생명체계예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주춤해요. 예수 믿는 주의 청년들까지도. 무슨 말이냐면은 언론이나 뉴스나 사람들이 소문들 있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겨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진리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언약하신 바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단을 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말씀, 어느 소문 이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생을 걸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성경 말씀 맞지. 좋은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이고 그러나 나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두려워. 표시는 안 내는데 방역은 많이 하고 마스크도 끼고 거리도 두고 하는데 사실은 불안해. 믿음 위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아직 개인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에 있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세상을 두루두루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적인 언약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은 흔들려야 돼요. 환경 올 때마다 흔들려야 돼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RTS 주일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학도 시대 때마다 변해요. 신학도. 신학이 본질, 텍스트는 아닙니다. 신학은 시대 때 시대마다 바뀌어요. 신학의 사주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주의, 현대신학에서 또 어떻게 해요? 노예 해방, 해방신학.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여성해방, 여성신학. 또 뭐예요? 복지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복지가 복지로 신학을 푸는 거예요. 그게 다 현대의 눈으로 본 성경, 여성의 눈으로 본 성경, 뭐죠? 해방의 눈으로 본 성경. 그거는 싹 변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갈 때에 통합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통합의 눈으로 보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럼 또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서 중요한 언약의 기준을 확실히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냈고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실 약속이에요. 구원선에 탔다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탔으면은 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갑니까? 힘 안 들일수록 좋아. 내 힘이 안 들어갈수록 좋아. 나의 의가 안 들어갈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성령의 흐름, 더 성령의 이 바람 같은 이런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두고 여기에 대한 바른 기준만 딱 되면은 말씀 들어오면 끝나는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없던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주의 말씀은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언약을 믿고 있는지 뉴스를 믿고 있는지. 뉴스 자체가 NEWS예요. NEWS. 동서남북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소식이 참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뉴스의 기원입니다. 잘 아셔야죠. 그래서 원래 뉴스는 하나님의 소식이 바로 뉴스예요. 새 소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내 정체성은 성경, 복음에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너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이 어릴 때부터 지질이 또 무능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속지 마세요. 친구들이 뭡니까? 나를 보고 야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너는 연예인 하면 되겠다. 너는 뭐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지 거기다 뭘 심죠? 너는 인기가 최고야. 너는 인기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걸었던 마귀의 전략이에요. 청년들이 속기 쉽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이해해요. 왜?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대학생 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도 무대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방송연예과였기 때문에. 그때 클론이 많이 유행했지. 빡빡 뛰라라. 그래가지고 뭐 연극도 하고 또 단편 영화도 찍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다 인기, 자기를 다 은근히 보이지 않지만요, 숨겨져 있지만요, 은근히 표시는 내지 않지만요, 은근히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나를 주목해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니라. 예수님이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 정체성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정체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난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직까지 그 쓴뿌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복음의 능력은 가히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 나왔어요. 그렇죠?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언약궤를 몰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이면계약, 평생의 언약으로 삼았던 주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너무나 잘 전달했기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전도서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죠. 12장에. 전도서 12장에. 청년들아 너희는 청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알아요. 전도서 읽어보면. 만물 지은 것 다 헛되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다 헛되고 나의 공로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을 말하려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가장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한 거예요. 너희 인생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 인생이다. 창조자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요 헛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너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자로 서라.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23절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세 때에 누구를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자는요 상황 보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요 어떤 바쁘고 안 바쁘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가서 눈물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런 준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6절에 5절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는 너에게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시나는 예배 때에 하나님 많이 성령 역사 하시겠죠. 물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되도록이면은 100명, 200명, 500명, 한 3,000명 있는 데서 예배드리면 더 폼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뭔가 신실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 같고 그렇겠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에 찬양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 깊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비밀관이 예배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미자립의 틀을 깨는 사람이에요. 미자립의 틀을 깼다는 증거가 뭐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서밋타임과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미국에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유승준 가수가 상당히 그 신신한 가수였는데 그 오해를 받고 이제 군대를 조금 면제받는 바람에 지금 되게 곤욕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에 못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어떤 그 일기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친구는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시 때에 막 연습을 하고 있다가도 죄송하다고 하고 가서 자기 자리 가가지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10분이든 15분이든 말씀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연습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다니엘이 그 증인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지금 우상 절하지 않는 거 보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 찍었다니까요. 밑에 참모들이 이게 작당을 벌여가지고 다리오 왕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상 숭배 안 하는, 절 안 하는 놈 다 죽이자.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기록된 대로.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와 어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딱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삶, 예배자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고 또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근본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실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즉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까우면 5년, 조금 하면은 10년, 15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임직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장로님으로, 실제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청년 시절을 돌아봤을 때에 그때 나는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정말로 내가 생을 다 그런 기억이 있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뭘 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내가 생을 걸어 봤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자꾸 성경에서 찾아내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 그렇구나. 창세기를 봤는데 그리스도가 보여. 그렇지 출애굽기 그렇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흐름,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왜? 그 흐름을 놓치면요, 언약궤, 법궤를 놓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가면서 언약궤 성막을 지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와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영광의 구름,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한 거예요. 성막에. 예배 성전의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예배 성전의 자리에. 그런데 그 언약의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고리를 끼우고 거기에 대를 집어넣고 대를 끼우고 고리를 끼웠다는 말은 뭐죠? 이동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분향단, 등불, 그 다음에 떡상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기름을 다 금으로 다 칠을 했죠. 언약궤마저도 조각목인데 금을 칠했어요. 무슨 말이냐? 조각목처럼 하찮고 좀 부족하고 이런 나무지만은 광야에서 거기다 금을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을 씌웠듯이 너는 굉장히 고귀하고 그 뜻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갈 때에 나는 그냥 여기가 좋고 여기 보니까 경치도 좋고 살만하네. 여기 그냥 살자. 텐트 치고 알죠? 그렇죠? 동서남북 세 지파씩 텐트 치고 있어. 그냥 가만히. 그러면요 사단 밥 됩니다. 다 텐트 걷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보고 갑시다.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일제히 각 지파로 들어가서 광고를 싹 다 하고 어느 날 언제 해가 어느 정도 중치됐을 때 이동한다. 다 전달하고 그때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나 그 부분들을 그냥 등한시하고 안 듣고 언약궤는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그러면요 거기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죠? 그렇죠? 네.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강단의 그 흐름, 예배의 그 흐름,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여러분들 싹 신방 와가지고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지금 맞아. 그냥 네 계획대로 살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배보다 지금 친구들이 지금 저렇게 니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면적인 계약이 탁 어떻게 오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잘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에서 말씀하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복음 집중 훈련의 중요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복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집중을 하지 듣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장사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본 것이고 들은 것이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은 것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계시록 1장 3절은 내 말을 보고 듣고 이 말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보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지금 많이 들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조직을 아우르는 기준점들이에요. 제사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쓴 요 하나님의 율례 말씀이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속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여호수아, 그죠? 사사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앞에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이 국민들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피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광야길에서. 그것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맡겨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죠? 사사기 맨 끝에 22절에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상이 바로 왕정시대, 왕시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왕시대. 왕을 보낸 거예요. 사울왕 폐위되고 그 다음에 다윗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 왕 이후에 계속 열왕.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패망해서 가고, 남유다는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야 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거기 뭐죠? 왕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사단, 마귀, 귀신 끝냈습니까? 못 끝낸 거예요. 오히려 사단에게 뒤집혀 써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시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사장 시대, 왕시대.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이제 선지자,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했죠?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에 선지자의 일을 맡겼더니 하나님 떠난 문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렇죠? 운명,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근본 문제. 그래서 선지자 시대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놓고 암흑기,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때에 맨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00년 이후에 마태복음에 드디어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를 보냈더니 절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태어나심과 그다음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3년 동안 공생이 하는 그 치유 사역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교회의 이야기, 그렇죠? 이제 불신자 이방 선교를 위한 성녀행전,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그 이후에 뭐죠? 14권의 서신서. 14권의 서신서. 거기는 각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신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에필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에서 써서 다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 편지 거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일 뒤에 이제 뭐 베드로전서, 유다서 뭐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유다서 일반 서신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사들 또 장로들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라.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앞으로 말세 때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이렇게 응답받으라.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밖에 핍박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마치 지금 어떤 우리 현실들 보는 것처럼요. 정부에서 막 강압적으로 올 거고 교회 안에서는 막 또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 사단이 막 틈타고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말세 때에 이런 일이 날 것이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충이라도 듣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이 인물들을 쓰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지역에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과 사건과 인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여정을 네가 지금 그 여정 속에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겁니다. 결국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요.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이 생명 받은 것을 다시 전해라. 세계복음화해라. 이것이 제일 큰 주제지만요.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 나가 보여요. 내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24시간은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고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그게. 아이고 교회에서 뭐 많이 들었는데요. 하면서 아이고 뭐 더 가면은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가면은 무슨 뭐 성경 이야기. 아이고 뭐 많이 들었는데요. 뭐 복음 왕 선지 제사장 아이고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3일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저께도 밥을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오늘도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내일 밥 안 드실 것 같죠? 밥 먹어요. 여러분 1년 뒤에 밥 안 드실 것 같죠? 밥 먹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자꾸 듣고 먹는데 믿음의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렇죠?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그렇죠? 빛의 대열에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드린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자꾸 날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자꾸 복음으로 보고 자꾸 사건도 복음으로 보고 자꾸 내가 있는 현실도 복음으로 보고 또 자꾸 복음으로 이렇게 미래 CVDIP 계속 그냥 그리기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전도 대열에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기가 뭐 우리가 뭐 노가다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힘써서 애쓰고 뭐 용 쓸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내가 조금 깊이 가지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사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함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함축판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서 이렇게 엑기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구 문제를, 내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고 나서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단 결박 권세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권세기도까지. 그러면요, 영적 에너지 힘이요 막 생기게 됩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맞죠?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 누리를 깊이 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문제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인 혼자 있을 때 겪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아하, 그래. 별 문제 아니네. 그래. 십자가에 정말 끝낸 거잖아. 영적 상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죠? 복음이 성취되니까, 그렇죠?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서 내가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그래서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시간상 조금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큰 핵심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너무 스토리텔링이 돼요. 스토리텔링. 재미가 있고 읽으면서 막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은 몰입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래 돼가지고 어떻게 됐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누리고 복음 그리스도 누리면은 읽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내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 그 다음에 예배자, 예배.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 혼자 있을 때도 좋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복음 누리고 성경 보고 좋은 거예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나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그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것을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로서 정말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때에 정말 아버지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장기화가 될 때마다 하나님 또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돌입할 때마다 이렇게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할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통합시대에 오게 되는데 주님 이 영적 전쟁의 시대 때에 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 예배자로 정말로 이 복음 서밋으로 서밋 타임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